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자기에게 편한 언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나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돌아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기도하십시오입니다. 마가복음의 그 전반부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되어졌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부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사역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었고 모든 포커스도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후반부 이제 3년째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후반부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그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아울러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후에 이 땅에서 자신을 이제 대신해서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야 할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면서 가서 회개를 전파하라 그렇게 사역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었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5,000명이 넘는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무리들이 많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뭐든지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혼자 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점점 후반부로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시고 뒤에 있는 제자들을 한 걸음씩 앞으로 내세우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후반부에 와서는 전반부와 다르게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어서 제자들이 사역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후에 이 땅의 제자들이 자신을 이어서 그렇게 하실 줄 준비를 잘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을 대상으로 지금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의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크리스찬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도 예수님을 이어받아서 감당해야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사역에 우리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맡아서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했습니다. 산 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직후에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4절의 그 분위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자마자 벌어진 일 같지만 그 누가복음 9장 37절을 보게 되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신 이후에 이튿날 되던 그때의 시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쨌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그 무렵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서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즉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논쟁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논쟁의 주제는 하나님에 관해서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주제도 아니었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 즉 말을 못하는 아들을 누가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이 아이를 지금 놓고 제자들과 서기관들과의 그 논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말을 못하면 말을 못한 것이지 왜 귀신이라는 단어가 붙었을까요? 사람들은 이 장애를 왜 귀신과 연결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게 되시면 왜 사람들이 말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보니까 귀신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지배했습니까? 어디서든지.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 아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지배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귀신을 잡으면 그 아이가 귀신의 다스림을 받으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진다. 몸이 굳어졌던 거예요. 귀신이 한 사람의 인생을 잡고 그냥 마음대로 조정하고 그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귀신 들린 사람의 그 모습의 결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이 지배하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고 몸을 떨게 되고 거품을 입에 물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 사람은 날이 갈수록 살이 빠집니다. 바로 이 대목 때문에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장애로 고통하고 있는 아들 때문에 함께 고통스러워했던 그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하니 마가가 그 논쟁의 주체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도 무엇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이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아, 지금 귀신 들린 말 못하는 사람이 여기 있지 않니? 너희들에게 고쳐달라고 이 사람의 아버지가 부탁했으니 한번 고쳐봐. 너희 선생님은 이런 일을 잘 하시잖아. 그리고 너희들도 이런 일을 해봤잖아. 그렇게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제자들에게 발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잘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유명세는 유대 전 지역에 아주 널리 퍼져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랍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보고 싶어 했고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유대 전 지역에 예수님이 이름을 날렸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앞에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를 고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 병자를 고칠 수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또 예수님 그 제자들이 6장에서 보니까 벌써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 병자를 고쳐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 멋들어지게 이 병자를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병자를 고치면 목에 힘도 주고 막 잘난 체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침 예수님도 외출 중이신데 제자들끼리 이런 일을 하면 예수님이 돌아왔을 때에 제자들을 얼마나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겸손해서 그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무능력. 아픈 사람이 앞에 있는데 고칠 수 없는 제자들을 보면서 서기관들도 병자의 아버지도 구경꾼들도 모두가 황당했습니다. 뭐야 이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맞아? 아마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많이 비판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 도착하셨을 때에 병자의 아버지가 막 급하게 빨리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누가 나는 누구의 제자다라고 말하면 그는 자기 스승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일한 그러한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라고 또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서기관들과 사람들이 귀신 들린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산 아래에서 논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믿음과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늘 예수님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15절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시끄러운 현장에 도착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그 반응이 예상 바뀝니다. 15절 보십시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현장에 오신 예수님이 다른 때와 좀 달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하셨잖아요. 그 광채가 아직도 있었지 않나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현장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막 기대할 만한 일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기대하고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황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기 얼마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얼마나를 언제 씁니까? 좀 답답할 때, 좀 짜증날 때, 내가 얼마나 너에게 참아야 되겠느냐. 좀 짜증난 듯한 그러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도대체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겠느냐.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이 세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안타까움은 예수님께서 얼마 전부터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믿음 없고 그래서 능력 없는 제자들의 실체를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심지어 짜증도 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그 시간과 계획대로 십자가를 향하여 걸으실 것이고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할 것이고 거기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길을 가실 때에 그의 길을 직접 본 제자들은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세대가 믿음을 갖는 유일한 방법이고 예수님의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병자를 살릴 유일한 해법이신 예수님 자신이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말 못하는 그 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때 아들은 앞 땅에 엎드려져서 거품을 물고서 굴렀습니다. 귀신 쫓는 권세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의 능력을 목격하는 두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도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래전 청년 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2층에서 예배당이 2층에 있는데 1층에 나왔는데 어떤 성도 중 한 분이 여자분이 있는데 그 콘크리트 바닥에서 쓰러져 가지고 막 몸을 떨면서 거품을 물면서 막 몸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내려오는데 그걸 모든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몰라요. 저도 그런 걸 처음 봤거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에는 그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한 귀신의 그 발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귀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25절,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쫓겨나갔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에게로 들어갈 빈틈마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귀신에게서 노인받도록 그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귀신을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귀신 들린 그 말 못하는 아들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를 자세히 보십시오. 대화에서 뚜렷하게 강조해서 드러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까? 어떤 단어입니까? 어떤 단어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귀신 들린 병자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딱한 상황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답해 하시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또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아들의 아버지는 자신의 그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은 그전까지와는 좀 다른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왜 자신들이 귀신을 쫓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가 없어서 그랬다는 겁니까? 예수님, 헷갈립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기도를 하지 않아서입니까? 그러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아주 헷갈릴 수 있죠, 그죠? 오늘의 상황과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순서대로 한번 우리가 짚어보면 우리는 귀신 쫓는 권세와 기도 그리고 믿음의 그 삼각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귀신 들린 그 병자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기 전에 믿음 없는 세대를 한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권세이자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믿음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수단? 그런 것이 믿음입니까?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떠함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많으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그 능력 많으심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귀신을 쫓아내는 정도의 그러한 그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온 천하 만물을 다 만드셨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분의 그 능력 아래에서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는 그 신뢰하는 그 방식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분의 능력의 다스림 아래에 살아갈 때에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다스리거나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무엇이 그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때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해 볼 때는 코로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다른 분을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사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 죽게 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달리 살리신,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섬기고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조심은 하지만 코로나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코로나를 믿지도 않고요. 우리가 그분의 능력의 다스림 아래 살아갈 때에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다스리거나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능력 아래 고통하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 없다, 그렇게 한탄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귀신 정도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 믿지 못하고 있다,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그렇게 모르느냐.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는 왜 선생님처럼 할 수 없었나요?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기도 외에는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기도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믿음을 알았지요? 그럼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는 능력의 하나님께 도움을 말씀드리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이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그 신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그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지, 나의 문제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이라 그러면 말씀드리지 않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반대로 없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연결되겠죠? 우리 자신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그 문제를 이렇게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 신앙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 사람은 기도의 내용은 주께 온전히 맡기고 오직 감사함과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의뢰했으니까 그때부터는 누가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식에게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주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게 어떤 때는 좀 못마땅하고 내가 피곤해도 그 아이의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제가 애를 씁니다. 제가 움직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뭘 필요로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께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 주셨을 때 도움을 주고, 그래야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그렇게 인정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그 아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도의 원리라고 할 때에 우리는 기도와 믿음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믿음과 기도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과 기도로 감당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능력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한 가지 무거운 깨달음을 마음에 두고 실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우리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정체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밖에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당에 와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아,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그렇죠? 나가시면 아,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딱 그렇게 사람들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알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은 대강은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제자라면 능력으로 증거해봐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한번 증거해봐, 능력을 보여봐,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때가 우리 참 힘들어요. 우리의 능력 없을 때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힘들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뭔가 이게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백성다움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정말 속상하고 열받고 막 그냥 막 좌절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일상은 말 못하는 병자를 옆에 두고 고치지도 못하면서 서기관들과 제자들처럼 그렇게 논쟁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능력은 보여주지 못하면서 그냥 말싸움만 하는 거죠. 제자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또 우리의 모습의 많은 부분입니다. 또 믿음은 있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아니, 믿음이 있으면 확신을 가져야지. 사람들은 그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자신 있게 뭔가를 해야지. 왜 그렇게 사람이 그래?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에이, 믿음 없구만 사람이. 그런 얘기 듣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는 믿음과 그 의심 사이에서 있을 때가 있고, 또 실망과 그 절망 그 사이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의심도 많고, 저도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보면 삶 가운데에서 확신이 안 서고 막 의심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될까? 안 될까? 기뻐하실까? 아닐까? 어떤 때는 주님을 정말 신뢰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도 어떤 때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예수님 없는 것처럼 막 절망하고 디프레스 돼가지고 세상 다 산 사람처럼 그냥 무기력해지고 막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절망이 있는 거예요. 늘 이게 실망과 절망과 또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느낍니까? 삶 가운데 실패를 너무 많이 해요.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일도 원한도 안 되고 뭔가 제대로 되는 게 좀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마음에 그만 미운 마음이 들고 좀 뭔가 해봐야지 그러면서 금방 또 게을러지고 우리 일상에서 늘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해요. 믿음이 있다면 확신을 가지고 해나가야 되는데 막 머뭇거리고 의심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문제를 푸는 사람이 누구죠? 풀어가는 사람이? 그 아버지예요. 병자의 아버지와 예수님이잖아요. 제자들 아닙니다. 말 못하는 아들의 아버지가 믿음과 기도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는 믿음이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 믿음과 의심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저에게 능력도 없습니다. 능력 없음을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지금 그 아들의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을 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고요. 또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완벽하지 않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우리가 섬기다 보면, 주님을 따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100% 확신 그런 게 있어야 내가 뭘 하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100%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데 100%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가 부활하면 그때 완전해지면 100%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늘 완벽하지 않아요. 100%가 아니에요. 완전한 예수님을 닮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장해 가는 사람이고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고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는 늘 신뢰도 있지만 의심도 있고요. 그죠? 믿음도 있지만 의심도 있고요. 신뢰도 있지만 또 불안해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지금 믿음이 조금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렇지만 예수님, 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걸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100% 확신이 돼야 믿는 거래. 그러면 못 믿어요. 평생에 그 사람은 못 믿습니다. 조금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조금 알고 그거 의지해가지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 잘 몰라요.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조금밖에 내가 못 믿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꾸 구하고 자꾸 들으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100% 확신해가지고 그건 자기 신념이지.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믿음 없어. 아이고 나는 할 수 없어. 그래 아예 안 믿어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믿음과 의심 사이에 있는 사람들, 저도 믿음과 의심 사이에 있어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늘 살아가면서 우리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구하시고, 그럼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 도와주시면 또 우리가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한 계단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퍼펙트한 사람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그러신 분들은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에게 작은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지 못하고 우리의 신념, 우리의 확신, 우리의 불안, 이런 걸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핑계가 되고 또 좌절이 되고 또 교만이 되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또 능력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을 주시는 분,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힘주심을 바라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려는 사람들,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361장 1절과 4절,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잠깐 우리가 함께 자신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기도 하나님 들어주실까? 그렇게 의심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마음에 지금 산 가운데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한번 이 시간 작은 믿음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도와주시는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고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더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을 받으며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결단하며 일어서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전하게 돌아가시고요.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